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 그리고 8장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두 구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인도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공식적으로 세계 인구수 1위인 국가인데요. 또 힌두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인도라는 나라는 언어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수십 개의 언어가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도시에 갔다고 했지만 차를 타고 5분 10분만 가도 비포장 도로에서 소나 염소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했었을 당시에 아주 특별한 예배를 경험했었는데, 저희 팀이 방문하기 얼마 전에 인도에 있는 애국 청년당, 그러니까 극성 힌두교인들인데요, 그들의 핍박으로 아픔을 겪었던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힌두교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고 또 겁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그 교회 공동체의 한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3분의 1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그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또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웠고, 또 예배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핍박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때 주어진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힘이구나, 그런 순간이구나 깨달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마지막 순서에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같은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임을, 우리가 하나라는 영적 의미가 담긴 그 성찬 속에 국적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구나,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자주 합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데 참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에 담긴 힘이 있지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 돌아오는 주일, 이제 성찬주일로 지키는데 성찬에 담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나누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요. 여러분, 원래 제사는 죄 지은 쪽에서, 죄 지은 편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 어린 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두시고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과거 제사의 절차와 방법대로 또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드릴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위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약속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비밀 그 계시가 된 것도 그렇게 약속되었던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도 또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알 수 없는 슬픔과 징벌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근원적 질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게다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 언약,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보여주셨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뒤틀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셨고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은 옛 언약도 있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신명기 28장 1절 3절 또 6절에서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렇게 조건절을 붙이면서까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함께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죠.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약속을 지켜가는 실제 삶이 그들에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가 아래 있어야만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 약함, 악함 속에는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외침,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망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음, 이전 시내산에서도 구 언약을 맺을 때도 작정하셨던 마음이 새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내 자녀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고 내 품에 있는 자녀고,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이 사랑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전히 변함없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의미는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도리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반복해서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 마음에 직접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 돌판은 깨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자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지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갔어요. 돌판은 버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주시면 던지거나 깨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서는, 너희로서는 율법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 수 없지만 마음을 바꿔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 라일 주교가 복음주의자셨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금박으로 인쇄해야 할 본문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7절 39절 이 말씀이야말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죠.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심령이 젖어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만함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아니, 마음이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 내면이 충만한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내면이 충만한데 순종할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배에서 생수가, 그 파급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강물과 같이 흐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거침이 없었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동기는 그들의 내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내 의지와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만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으면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삶의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기적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심보다 더 강력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 동역자만 있어도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지요. 힘이 납니다. 법적인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 내 아주 친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동역자가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해줘도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제가 아무개 성도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버팀목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대상이 존재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 그 오신 성령, 내 마음에 새겨주신, 직접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이 약속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6절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보자는 두 대상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리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그냥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됐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가는 도상에서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멸시와 모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려움과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 위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의 그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분이에요. 소년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더 나이트, 백의 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어느 날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3명의 사람을 그냥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 교수형에 그렇게 3명을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둘은 몸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 고통이 금방 지나가죠.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아이는 쉽게 죽질 않는 거예요. 가벼워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소년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아주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이 어린 엘리 위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묻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에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지.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 우리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지요. 그 고통을 아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약속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와 문제 해결 사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용한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의 기다림을 지나 약속의 부활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끝을.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꺾여 있을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갈 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또 변함없는 내 상황 형편 때문에 도대체 언제일까? 마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놓은 것 같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빛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질문이 들어요. 왜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권능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왜 바로 약속을 주신 시점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중보자라고 하셨는데,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왜 바로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나의 영혼 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대상자, 나에게, 그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 모든 질고를 감내하게 하셨던, 담당하게 하신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고통을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간구가 정말 어떤 기도고 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죽음 이후 바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토요일에 침묵을 지나 약속의 일요일이 밝아옴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보여주셨어요. 결론은 보여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과연 우리 내면의 궁극적인 변화가 결론만을 다 수용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결과만을 바로 즉각 얻게 되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공급하고 그때그때 다 주면 그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게 될까요?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그 속에서 형성될 수는 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손, 뭘 들고 계시나, 그걸 주목하게 될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결과만을 얻는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즉각 이루시지 않고 수많은 서사와 스토리와 그 시간을 그 속에 담으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 통과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잘 닫힌 문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수백만 수만 수를 앞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걸어가신 길과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을 그저 믿는 것이 이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한다. 나는 너의 언약의 중보자다. 오늘 주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로를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상황은 닫힌 문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도리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게 되는 시간입니다.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또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 또 환경, 문제를 더 크게 여기지요.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약속을 새겼다. 내가 너와 영원한 중보자로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사명과 책임과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야 마땅함에도 우리를 영원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이제는 던질 수도 깨질 수도 없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깨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신 성령께서,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성령께서 이제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약속이 신뢰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말씀을, 주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주의 언약에 따라 주의 약속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깊은 기도의 자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라 하시는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약속을 주시기 이전부터 주님 우리를 향한 뜻이
너무나도 분명 이미 세워지셨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 그 어떤 사명과 환경, 문제보다도 더욱 허락하신 약속이 큰 것을, 그것이 더 큼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성취되기 이전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관할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약속, 그 어떤 사명과 그 어떤 책임과 그 어떤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허락하신 그 시간이 나에게 남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